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새해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임원 모임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340페이지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도 새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어디에 힘써야 될지를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교회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한 만큼 또 주님이 또 합당한 일꾼을 찾고 계시고 또 일을 맡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하나를 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참 몰라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필요한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학문 중에도 보면은 쓸데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사실 빅뱅 이론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진화론 같은 경우도 깨구리가 공조가 됐다 혹은 왕자가 됐다, 그건 동화에 불과합니다. 그 물질이 사람까지 됐다, 이것만큼 황당무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황당무계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사람 머릿속에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하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어떤 사람은 요상한 본래에 막 연구하는데 일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문서 수집하는데 일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막 꽃을 모으는데, 또 세상에서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모으는데 필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인생을 투자해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세상은 점점 불경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 사람이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제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면 결국에는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짐 같은데, 말이 독한 창질에 썩어짐 같아. 영역본에 캔서라고 했습니다. 암 같아. 말이 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데,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 경건할 때 용어로는 가들이거든요. 갓에다가 LY 붙습니다. 가들이. 그러니까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경건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나타나는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항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항해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항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속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속에 진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은 19절 20절에 말한 대로 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알만한 게 있으니까 신을 찾는 마음이 쫙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또 만물 보면은 야,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제 속에서, 영 속에서 하나님 찾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만물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이 사실로 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막으면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 경건치 않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경건이라는 게 올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때 진정한 경건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우리도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나는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건한 자라는 말 자체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이제 그건 꾸준히 계속되어야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경건이란 말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되는 이쪽으로 이제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자의 특징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오직 경건이라기를 연습하라. 자, 경건한 사람은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 경건한 사람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그 뒤에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에서 본이 되고,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정절은 신앙의 지주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나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겠다 결심 굳히고, 그래서 그 신앙의 지주를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더라도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굴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지조, 그런 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심물을 다하는 것이 이제 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신을 구별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걸 꾸준히 계속하는, 이 일을 계속하라. 꾸준히. 13절에도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고난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이제 바르지 않은 경건이 어떤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바르지 않는 경건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닐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할 때 그것이 주님 볼 때 경건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동기의 순수성이 중요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왜 봉사를 하느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른 동기로 행할 때 그것이 바른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이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그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 삶이 없으니까 말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갔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겠는데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경건에. 디모데전서 4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을 향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라. 운동선수도 뭘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익숙하게 치는 사람도 끊임없이 연습해서 잘 치게 되고, 노래하는 사람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군인이 사격할 때도 연습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 연습해야 되느냐? 경건 연습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일꾼들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연습해야 되냐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서 계속 유혹하는데 유혹을 이기는 그 순간순간 시험이 계속 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을 붙잡을 거냐, 세상 것을 붙잡을 거냐, 순간순간 유혹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록되어서 돼,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훈련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염려가 올라오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말씀을 딱 가지고서 이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와 싸우는 그것도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육신은 먹여달라, 재워달라, 입혀달라, 편안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싸움이 있는데 육신은 참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육신이 요구하는 걸 다 해주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와 싸우는 훈련,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 친다는 말이 이게 싸움에서 그 대적을 치는 겁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주님께 쓰임받는 데 실격자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될까 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계속 훈련인 거예요. 훈련. 끊임없이 육신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핍박, 그런 것을 또 이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신앙생활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비슷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비슷한 거예요. 불사르는 사조 중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는 말대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마귀도 좋아하지 않고 또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아내가 발목 잡을 수도 있고 남편이 발목 잡을 수도 있고 내 신앙생활 막는 세력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건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그 연습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우리가 항상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눈물이 쑥쑥 빠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 속에 눈물 골짜기가 있고 인생에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혹독한 겨울이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그걸 겪는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을 것을 끊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박질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매인 것이 많은데 다른 박질을 할 때는 최대한 간소화,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고 저만큼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달려갑니다. 너무 무거운 걸 많이 짊어지고 있거든요. 무거운 걸 빨리빨리 버리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사 갈 때 별로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버릴 걸 빨리빨리 버리고 끊을 걸 빨리 끊고 인정줄 때문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한다면 그 인정줄을 끊는 것도 그 경건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장애된다 하면 그거 끊는 것도 그 훈련입니다. 또 끊어다 싶으면 또 올라오잖아요.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저는 처음에 그 여우가 한 마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들로 복수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복수.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포도원 속에 여우를 잡은 줄 알았는데 보면 다른 여우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도 모르는 숨은 허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꼬리 잘라버리는 것처럼 과감하게 자를 걸 자르는 것도 계속 훈련해야 되고 또 잘못된 사상이 얽힐 수 있거든요.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론들을 끊는 것도 훈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딱 쳐버리는 그런 훈련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이 경건의 연습하라는 말 자체가 헌신 훈련, 헌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화목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화목제 제물은 먹을 수 있는데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을 먹을 때 가슴을 먹을 때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가슴을 먹고 거제 드릴 때는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들어드리고 그 다음 먹도록 했습니다. 그걸 화목제가 이스라엘 특별히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밥 먹듯이 먹는 것이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 먹을 때 가슴을 흔들어 드리고 먹고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드리고 먹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관계 속에 있는데 화목제물을 먹을 때는 가슴을 흔들어서 먹고 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반복할까요? 여기 가슴을 먹을 때 가슴을 흔들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뭘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해야 되는데 잠언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 원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 일어나면은 내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걸 표현을 할 때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그리고 마음은 쉽게 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왜 흔들까요? 마음은 쉽게 둔해집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아는데 보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거든요. 마음을 자꾸 흔들어 일깨워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님 재림이 다가올수록 자꾸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 언제든 주님 말씀하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항상 깨어있는 마음, 세상적인 것에 잠들까 봐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라. 그 다리는 행실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발이 가게 돼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드리고 행동을 드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전도 10장에 말한 대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말씀대로 오른편을 들여드리는 것은 항상 의의 편, 말씀 편,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편으로 항상 우리 몸이 이제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뒷다리를 드리냐면 뒷다리가 이게 달리는데 제일 힘을 발휘합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냥 설설 걸어가는 생활이 아니고 심차게 달려가는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없애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욥기 1장에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나귀야 풀을 뜯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불신자들은 놀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 들어와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를 하고 목표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것을 그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우리가 그리고 경건의를 연습하라. 희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고 육신을 끊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우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이라 말씀대로 죽는 것이 있을 때 생명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 산자가 자신을 죽음에 자꾸 넘기는 것은 그 희생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계속 같이 모이고 이 계속 훈련이 익숙하게 될 때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인데 그는 무사이어서 그래서 마길과 그 자손은 무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다. 좋은 땅을 기업을 얻었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무사가 됐고 적을 추부쏘고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사가 되고 용사가 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경건의기를 연습하라.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말씀대로 연장날을 갈고 다른 사람의 놀던 관계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그 진정한 경건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국의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온 바 되셨고 교회의 머리로 딱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몸된 교회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고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힘있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참된 믿음, 그 다음에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찾겠습니다. 8절에 중간에 여기 7절 중간에 오직 경건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경건 연습이 왜 중요하냐?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 경건 연습은 약속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경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먼저 내생의 약속부터 생각해 봅시다. 내생의 약속이 뭘까요? 경건에 이렇게 연습하고 신앙생활에서 계속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생활 잘하는 이거 자체가 무슨 내생의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입니다.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날을 아시니, 여기 날이 대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아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완전한 자의 하루하루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니까 우리의 하루가 저 하늘 기업과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를 멋지게 살면 이 하루가 영원과 관계된다. 영원과.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루도 영원한 기업인데, 곤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훨씬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욥의 경우 보면은 욥이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주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날을 소망 없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소망 없이 보낸다고 생각하는 그 날을 성경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 날이 훨씬 가치 있는 날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피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막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것을 주님이 아주 귀하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 날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완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 생의 약속이 있다. 그게 영원한 기업과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이것은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게 내 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건지는 일을 하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바른 가정생활, 직장생활, 개인생활,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상과 관계가 되니까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영원한 위로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내 생의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면 핍박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을 잘하려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주님이 그걸 영원한 위로로 갚아주는 거니까 그것이 상익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의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영원한 위로, 그냥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영원한 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그 속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위로로 갚아주실 때 그게 영원한 위로니까 안 깨지는 겁니다. 고생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가는, 영원히 가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보좌가 있는데 신구약 성도 대표였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들이 나옵니다. 내 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 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영원한 내 생에 영원한 축복을 쌓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일까요? 주님이 어떤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주님이 바르게 선택하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지만야말로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먹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목마른 사람은 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쪽에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소망인 사람은 먹을 것이며가 아니라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넘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다 그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은 하나 정말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작품으로.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정말 소원을 두고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주 영광스럽게 하실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라. 포이에마에서 포임시가 나왔습니다. 메스피스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주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이 죽을 때까지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성경 시편 48편입니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두르시고 주의 사자들이 그를 둘러 진치고 구원의 노래로 부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주님이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하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거기에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베드로 옆에 사도 요한이 딱 붙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주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주변에 신앙적인 좋은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뿐 아니라 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금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내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세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영혼에 관계되는 것이고 영혼은 지구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올해도 힘을 다해 수고를 해보겠지만은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일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끝까지 계속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끝까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사명의 맛으로라도 먹으라는 말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내게 일을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일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경건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새해에도 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 주의 일을 잘 하다가,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테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일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소처럼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귀처럼 풀이나 뜯고 한가하게 했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터에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새해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절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